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은 예수님께 대하여서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처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심판과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황폐게 됨에 대한 그런 심판의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게 되는데, 반응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무리를 점점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점심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유대의 고위 공직자이기도 하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대표격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안식일에 어떻게 행하는지 엿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꼬투리를 잡고 그로부터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자기의 집에 초청을 했다는 겁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또한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수종병은 팔과 다리에 피부가 붓고 그리고 피부병의 한 일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거나 혹은 죄악과 부정의 결과로 보여지는 그러한 병든 자입니다. 주의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지금 그 앞에 병자를 두었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서 그것을 책잡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도를 이미 알아차셨기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예수님께서 아무 말 없이 이 사람을 고쳤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혹은 준비를 하고 있다가 거기에 대하여서 여러 율법 조항들을 아마 이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허를 찌르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만약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유대의 전승과 율법의 견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들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암시해 줍니다. 이것은 자비의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일로 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무어라 말하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전에와 같이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도 이웃과 이웃에게 대해서 관심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종병 든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를 고치는 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혹시 아들이나 혹은 짐승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의 법과 상관없이 이것은 자비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어떤 것들을 자비의 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일로 볼 것인가, 주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그야말로 너희들의 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당연히 하고 마땅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고치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에 반해서 관습과 전통에 묶여서 침묵하는 바리새인들이 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어둠 가운데 들어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은 점점 밝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잔치자리에 참여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청한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각각은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청함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왜냐하면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내주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청함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만약에 그럴 때에 청한 사람이 너를 보고 왜 거기 있어? 이 높은 곳으로 좀 이쪽 자리로 옮기시오라고 하면 저 사람이 별건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좀 주인이 저렇게 대접하는 거 보니까 고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청함 받은 사람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겸손함과 섬김과 낮아짐에 있다는 것을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절부터 14절은 그러면 손님을 청하는 주인의 태도와 관련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나오는데, 식사를 베풀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해서 가품이 되기 때문이다. 네가 정말로 그냥 내 주변의 친척, 이웃들 그 사람들을 청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청함받은 것을 하나의 빚으로 여기고 다시 그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내 청한 것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 그냥 자비를 베푼 것도 아니고 그냥 서로 자기 만족에만 그치게 된다. 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을 청하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복이 되고 의인의 부활 시에 가품이 될 것이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선행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베풀 것들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도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아무런 선행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선행과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저 사람에게 이런 선행을 받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쌓게 될 것이다. 진정한 친교, 그것은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사회적인 경계선을 긋고 선을 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경계와 벽을 허물고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웃이 되어질 것인가에 대하여서 생각의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친교와 교제와 선행은 관대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저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만족하고 어느 틀 안에 갇히고 혹은 담 안에 갇혀서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는 지독한 자기애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을 따라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겸손함, 관대함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는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좀 더 넓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